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바이블 타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기 전에 전도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가운데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주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어제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전도사님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본 말씀은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주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해질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무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늦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학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할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비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 말이라면 무조건 다 지킬 거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가 그렇게 자신있게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내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마치 우리가 자신있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있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날 따라오겠느냐?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매우 소극적으로 나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 두 가지는 어떤 게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 나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밑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계속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한 이 사역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끝내고 그 일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도 좋고 또 너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먼저 해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게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제자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이 정말 크게 보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 제자처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네, 배에 오른 걸 잠깐 볼까요? 배에 오르는 건 여기 위성 지도를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이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이 근처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세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 요르단 국경을 가로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위에는 시리아, 밑에는 요르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기 건너편으로 가시면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물론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또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바다에 갈릴리 호수,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그 호수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병과 또 사람들에게 들어온 귀신만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세요. 대단하죠. 세상에 이런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이 산이 저기로 옮겨져라고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또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면 그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2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람과 바다도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이다. 너희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어서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건너편 바다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놓아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봤던 말씀 잠깐 살펴보면 여기 32절에 이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가다라 지방은 돼지를 치는 지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성경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를 먹지 않는데 여기서 돼지를 쳤다는 거는 여기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2 사람을 통해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이 거라사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더 자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 설날이라서 집에 많이 내려갔죠? 오늘과 또 내일 명절 동안에 우리 친척들과 함께 남은 하루를 보낼 텐데 우리 친구들 내일 주일을 기억하고 이 일산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 꼭 나오고 또 일산에 없고 친척집에 간 친구들은 친척집에서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장만 할게요. 여러분 설날이고 하니까 한 장만 하고 내일 일요일은 내일만 우리 설날 명절이니까 내일 하루는 바이블 타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다시 바이블 타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내일 교회에서 보고 또 명절에 가족들 명절에 시골 내려간 친구들은 월요일에 함께 바이블 타임으로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언제나처럼 부모님과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은 내일 만나요. 안녕.